역대상 4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9절은 제가 읽고 10절은 성도님들께서 읽으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오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질러를 낮추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하려는 선사나 내게 주시며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 첫 번째 시간은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먼저 첫날에 전했습니다. 그때 전한 가운데 오강남 교수가 지은 예수의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예수의 기도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다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기도가 막히고 또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 바로 예수의 이 기도를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은 어느 사이에 마음에 평화가 오실 줄 믿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침대에 누워서 이 예수의 기도를 계속 반복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깊은 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또 일하다가도 또 길을 걸어가다도 혹시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거나 불안이나 공포가 다가왔을 때는 반드시 예수의 기도를 끊임없이 이룰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네, 사무엘의 어머니죠. 이 사무엘의 어머니는 참으로 이름 없는 집안의 그 아내로서 자식이 없는 그런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둘째 아내는 자식이 있어서 분인나라는 여인이 이 여인은 아주 못살게 구렸었을 때 이 한나는 남편의 위로가 되지 못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네, 한나는 울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하고 또 쉬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고 중요한 것은 한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 기도를 한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은 나는 반드시 그 아이를 잘 길러서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했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잘 들으셨고 누구를 주셨습니까? 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주셔서 기쁜 한나는 그 아이를 잘 길렀다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보내주셨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과 이스라엘 왕을 다윗 왕을 세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평화와 건국을 일으킨 놀랄만한 은혜가 이 작고 이름 모를 여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하십니까? 네, 참 좋아하신 줄 믿습니다. 왜 좋아하십니까? 왜 좋아하십니까? 네,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서 예. 저도 집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 집에도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누군가 저한테 선물을 줬는데 누가 준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있는 걸 보고 아 야베스 기도가 있구나. 이 야베스 기도는 내게 복을 달라는 기도라서 아마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해서 좋아하는 것 같고요.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해서
특별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이 야베스의 기도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한때 한국의 모든 교회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까지도 이 야베스의 기도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느 사업장이나 이 가정이나 상가나 이 식당 같은 데 방문하면은 야베스의 기도가 걸려있는 것을 가끔씩 봅니다. 그분한테 물으면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면 교회 안 나가는 분도 그 야베스를 걸어놓은 기도를 그런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4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 그의 어머니가 기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런 내가 수고로 인하다 함이 없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요즘 댁에서 성경 통독을 잘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성경 통독하는데 재미가 있으십니까? 아멘.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지금 역대기를 읽고 있죠? 역대기에 보면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가 뭐가 나옵니까? 이름이 나오죠. 맞습니다. 이름이 1장에 그치는 게 아니라 1장부터 계속 이름이 나오기 시작 9장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아담부터 아브라함을 거쳐서 다윗을 거쳐서 어디까지? 바벨론 포로에 가서 붙잡혀 있던 그 동족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까지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9장까지 보셨습니까? 아멘. 그거 읽는데 재미있으셨습니까? 네, 재미없으셨죠? 저도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 역대기를 읽으면서 도대체 이 성경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름을 썼을까?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에 이 많은 이름은 다 외워야 되느냐, 시험 문제에 이게 나온다면 어떻게 하느냐 고민했는데 외울 필요가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1장부터 9장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장입니다. 왜 이렇게 재미없는 성경 말씀을 넣었을까? 저는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딴 서적을 찾다 보니까 제 생각을 가진 게 맞더라고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잠이 오는 성경이 어디냐 치면 역대기 1장부터 9장이랍니다. 남들은 이 성경을 수면제라고 부르더라고요. 잠이 잘 안 오는 날이 있으면은 역대기 1장을 비추고 9장까지 읽으면 반드시 잠이 올 줄 믿습니다. 에스더 보면 아하수로 왕도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은혜가 돼서도 잠이 오긴 하지만 잠이 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에 왜 이렇게 적혀있냐는 걸 우리 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십니까? 역대기의 이름이 많이 나온 것은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터에서 봤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그 솔로몬의 그 큰 영광이 같은 성전이 무너진 성전터에서 그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 복이 다 날아가고 포로에 붙잡혔고 이 성전은 피폐되었는지 그것을 돌아본 것입니다. 따지고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안 되겠더라. 아담부터 그 돌아간 겁니다. 아담부터 우리 조상이 내려오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그게 다윗까지 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까지를 전부 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묵상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다시 성전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새 언약으로 구원해 주실 그 대망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역대기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역대기 1장부터 9장 읽을 때 그런 마음을 읽으시면 굉장히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다의 자손이 나온 중에서 야베스라는 인물이 어느 날 오늘 읽은 4장 9절에서 10절 느닷없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딴 데서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온 걸 보셨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야베스라는 지명이 나온 데는 한 군데 있는데 사람 이름으로 나온 것은 여기가 처음이자 신약 마지막까지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사람 인물 나오다가 어느 날 야베스가 중간에 똑 나오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의 자손인지,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유다 지파의 계보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는 유다 지파의 자손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가기 전에 왜 이 야베스라는 인물을 이 중간에 딴 이름 이야기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오고 야베스의 기도가 나온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야베스는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야베스는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베스는 가족들 중에 가장 존경을 받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베스가 몇 남 몇 년인 줄은 모릅니다. 근데 그 가족 중에 가장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존경을 받았을까요? 야베스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그게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했는지 무슨 좋은 일을 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추측해보면 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였으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는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가 된 걸로 믿습니다. 그는 기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야베스의 이름 뜻에서는 고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야베스의 이름은 무슨 뜻이 들어가 있다고요? 고통입니다. 기쁨이 아니고요. 희망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이의 이름에 고통이라는 이름을 달았을까요? 왜? 크게 어떤 역경을 딛고 크게 역경을 딛고 잘 되라고. 네, 잘 되라고. 아. 부모 마음은 네. 그러면은 집사면 또 아이들 안 놓으면은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아이에 대해서 지을 때 네. 지금 저희 아이 새 아이 벌써 낳은 부모고 네. 저희 아이들한테 이제 좋은 이름을 주려고 해서 아. 좋은 이름을 줬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바라보는 그 부모의 의견은 다 틀리니까 네. 문화가 틀리고 이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좋은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왜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는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를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이의 이름은 그 어머니가 지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고통 속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굉장히 난산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가 자라면서 내 이름이 고통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야베스는 마음이 어땠었을까요? 어떤 사연에 대해서 듣기도 원할 것 같고요. 네. 이름 짓기까지. 그리고 자기 이름은 왜 이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떤 고민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어린 나이에 굉장히 실망할 것 같아요. 내 이름을 이왕이면 좋은 희망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뭐 예수님에 관련 이런 좋은 어떤 은혜라든지 하는 걸 주어주면 좋겠는데 야베스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불행한 자기의 출산이나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아마 자기의 그 이런 불행한 이런 인생을 끊기 위해서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10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복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란을 벗어나 내게 그 힘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라. 아멘. 야베스는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가져 나오는데 이게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 보셨습니까? 이 책은 2001년도에 브루스 윌키라는 분이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분이 이 책을 짓고 난 후에 책이 제일 많이 팔린 데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제가 산 책을 지금 열어보니까요. 이 책이 출판되고 난 후에 몇 번 찍었느냐 하면은 229판을 찍었습니다. 대단하죠? 한 분 출판할 때 1000부만 찍었어도 이거 한 30만 부를 찍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 책이 이렇게 얇은데 한국에서 팔고 또 팔고 또 팔렸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이렇게 돼 있어.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놀랍죠? 내 삶을 기적으로 바꿔주는 기도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그 불행한 고통이라는 삶을 기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복으로 바꿨다는 그런 기도를 이 브루스 윌키라는 이 목사님은 보고 이 책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 책도 보고 딴 거를 묵상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야베스의 기도를 굉장히 가치를 좀 낮게 보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역대상하를 보면은 많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일 좋은 기도고 그 외에 뭐 모세의 기도, 다윗의 기도 온 좋은 기도가 많은데 왜 유독 한국 사람들은 야베스의 기도를 그래 좋아하느냐. 굉장히 복을 구하는 굉장히 아주 현실적인 기복적인 이런 걸 한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거를 얕게 보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저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야베스는 유다 집안의 자손이었지만은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다 자손이 누구를 만들어냅니까? 유다 자손에서 누구가 태어나나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구가 나왔나요? 다윗 왕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나오고 엄청난 복을 주셔서 예수님이 그 가문을 통해서 오셨죠.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야베스는 다윗의 가문이 아닙니다. 유다의 자손이기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 없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는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은 것을 봤을 때 그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을 거고 모든 생계를 아마 그 어머니가 가부로서 책임을 졌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왜 그에게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 같습니까? 어머니가 수고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를 낳을 때 어머니가 죽을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기도하는 자리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보잘것없는 자리였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전 야베스의 기도를 읽으면서 특별히 요즘의 젊은이들에게 이 야베스의 기도가 좀 많이 읽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3포, 5포 정말 절망을 그냥 밥 먹듯이 외는 이런 젊은이들, 꿈을 이룬 젊은이들에게 야베스 같은 이런 기도라는 그런 기도의 본이 좀 확산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베스 기도를 읽으면서 이에 대한 샘플이 좋은 게 없는가를 생각했는데 제 친구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제 친구는 유복자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아버지가 전사했고 어머니는 정말 뱃속에서 이 애 하나만 가지고 태어났는데 정말 가난한 그 집안에서 태어난 이 아이 하나만 보고 컸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집을 드나들었는데 참 뭐죠? 양식이 없어가지고 국수를 끓여 먹기도 하고 국수 끓여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때를 잘 못 하는 그런 정도로 어려웠는데 그 어머니가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가면 항상 기도하고 있고 없으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니까 그 어머니 있는 분은 교회 아니면은 집 그것도 기도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래서 저 기도하면 밥이 나오나 돌이 나오나 저는 걱정이 했었어요. 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차라리 뭘 좀 해가지고 생계를 좀 이어야 될 텐데 어린 마음에 걱정이었는데
하여간 그 어머니의 기도가 힘이 됐고 이 친구들도 어머니의 기도에서 기도의 그 아주 용사가 됐습니다. 이 친구는 아니면은 하여간 그 그냥 어렵게 학교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교장이 됐습니다. 교장 선생이 되고 교회의 그 개척교회 그 천하마와 같이 개척교회를 했는데 오로지 기도해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엄청난 교회를 성장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뭐 건물도 막 엄청나게 짓고 조그마한 그 가난한 동네 교회가 엄청난 건물 교인이 뭐 몇천 명이 늘어났고 그 수석 장로인데 그래서 참 축복받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 가정도 다 잘 됐고 아이들도 다 잘 됐고 뭐 그냥 다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참 기도의 그 현실 그 열매를 제가 봤는데 놀라운 건 그 친구가 이제 은퇴가 얼마 남았는데 그 친구 꿈이 있더라고요. 무슨 꿈이냐 물었더니만은 자기는 장로 은퇴하면은 개척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지금도 또 교회를 세울 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기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저는 제 친구한테 보았습니다. 이 브루스 윌킨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에 간 존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을 갔습니다. 갔는데 문간에서 베드로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갑다, 수고했다, 기쁘게 맞고 존을 데리고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가는 길에는 황금 길이 펼쳐져 있고 아름다운 저택이 있었고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나 황홀한 마음에 베드로와 함께 길을 가는데 저기 아름다운 건물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건물이 뭐냐고 베드로한테 물어봤더니만은 한번 들어가 보자고. 그 건물 안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온 그 서랍에다가 상자들이 가득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 상자에는 하얀 상자에다 빨간 리본으로 묶여있는 상자가 많이 쌓이는 걸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상자 위에는 이름이 다 적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베드로 선생님, 제 것도 저기 있습니까? 했더만 내 것도 있다 그러더래요. 그래요. 그러면 제 걸 한번 보고 싶습니다. 했더만 보지 말라고. 그래도 꼭 보고 싶다고. 보면 안 되는데, 안 보는 게 좋은데, 근데 자기가 끝까지 우기니까 베드로가 보여줬답니다. 상자 그러니까 상자 안에 이 존이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이 존이 기도하면 들어주시려고 써놓은 목록에 수십 개가 들어있었답니다. 존이 깜짝 놀랐어요. 이야, 나눠주시려고 이렇게 많은 목록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받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통탄을 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천국에 한 좋은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반드시 기도하여 천국의 그 창고에 쌓이는 그 목록을 반드시 찾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아멘. 아멘. 야고보서는 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첫 번째는 안 구하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왜 안 된다는 것입니까? 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구하여도 정욕으로 나의 그 뭐죠? 나의 그 좋은 일에 쓰려고 하는 것은 기도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야베스의 기도를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저는 이 단어, 이 문장에 잘 우리가 주목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야베스는 보통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려고 하시다는 그 복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실 복을 주시려거든. 그것을 지금 야베스님이 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놀랍고도 큰 은혜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기도할 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구하지 않은 하나님이 주실 복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놀랍고 큰 은혜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잠언 1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도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지난번 묵상을 해본 바는 우리의 청욕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닌 줄 믿습니다. 주여.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욕심대로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에 나오는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복이 나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배우겠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성도 여러분,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는 게 뭡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게 뭡니까?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아유, 박수하겠습니다. 최정민 사님 벌써 정답을 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는 우리는 생각해 우리 아파트 평수 늘려달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500평 땅인데 1000평 늘려달라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티콘데 이걸 더 좋은 차로 바꿔달라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기여하는 이 범위를 더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나를 통해서 이룰 복의 땅이 지금 여기 저 안양에 머물러 있다면은 서울시까지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내가 이만큼 기쁨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이만큼 더 큰 기쁨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더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사업 잘 되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사업이 지금 연간 매출 1억밖에 안 되는데 10억을 넓혀주십시오. 뭐하러? 뭐하러? 하나님의 영광을 넓히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의 지역을 넓히시오라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넓은 지경을 간구하는 기도는 바로 기적을 요청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를 통하여서 놀랄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기도할 때 여호와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넓어진 지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쁘게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주의 나를 손으로 도우사. 나를 도우사. 이 무슨 말이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 것 같습니까? 네, 내 편인 그렇습니다. 예, 권사님 감사합니다. 김순애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내 역량으로,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지경이 지금은 안양에 그쳤는데 서울까지 다 퍼치고 대한민국까지 늘어났는데 내 어떻게 내 혼자 된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는 넓어진 그 지경에는 그 지경을 커버하기에는 자신의 힘만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나한테 함께 하셔야만 그 넓은 지경을 가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이렇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야베스의 기도는 처음에 더 많은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더 넓은 지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더 넓은 지경에서 이제는 초자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나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이 그냥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경을 넓게 해주시고 그 넓은 지경을 내가 경영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넘치게 부어주기를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야베스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그 힘이 없게 하옵소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내게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네, 이기게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네, 환난이 많은데 네. 그래. 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간구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아, 김순애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은혜는 올 때는 은혜가 넘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일하다 보면은 그 은혜대로 일하나요? 하다 보면 자기 힘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자기 고집대로 일하고 그러다 자빠지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한 게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엄청난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것을 하기에는 옛날에 감당하지 못하던 많은 고난과 많은 고통과 많은 위험과 많은 유혹이 이제 그만큼 나한테 많이 이제 닥쳐오는 거죠. 믿습니까? 이런 요만큼 할 때는 유혹이 적지만 이런 이만큼 하는데 유혹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이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성경 말씀 보면서 다윗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누굽니까? 다윗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는 어릴 때부터 기도했고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물러설까요 들어갈까요? 모든 것을 기도해서 결정한 다윗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축복했지만 다윗은 넘어졌지 않습니까? 언제 넘어졌나요? 남들은 다 전쟁에 내버려놓고 자기 혼자 궁에 앉아서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아름다운 여인이 눈에 들어왔었죠. 그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를 부를 때 하나님 밧세바를 부를까요 말까요? 기도했습니까? 전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기도의 영이 다윗을 떠났었습니다.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밧세바를 아내로 음욕으로 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은 전쟁에 나와서 죽인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를 진 우리가 다윗을 바라볼 때 저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다윗보다 못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에 빠질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는 이 기도를 부담 없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하소서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매번 반복하지만 진짜 그 마음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주님, 영적으로 제가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주의 은혜 가운데 저를 독수리 날개처럼 정말 우리를 품고 구해주소서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아멘. 네, 꼭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다. 에베소에 우리 그 야베스 기도가 돌아왔습니다. 야베스 기도가 그렇게 쉬운 기도가 아니었었죠. 그 불행한 그 비주류의 집안에서 그 불행한 그 인생에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야베스는 보았고 그것을 기도했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야베스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네. 유다의 자손이었지만 비주류의 자손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정통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야베스였죠. 야베스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고통과 그 역경에서 어떻게 귀중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기도였죠. 오로지 그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무릎 꿇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가 역대기에 왜 여기에 들어간지를 제가 한번 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누구를 대표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고통을 주는 백성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백성이 맞습니까? 왜 고통을 주었나요?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죠. 그렇게 인내하시고 긍휼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갔었죠. 붙잡혀 간 후에 돌아와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왜 붙잡혀 갔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이상 더 하나님께 고통만 드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야베스는 과거에 하나님께 보내는 이 고통만 했던 이 사람에서 다시 회개하고 이제는 남에게 고통을 더 이상 주지 않게 하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모든 일이 누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오직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능한 것을 야베스 이스라엘 백성은 알기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새 언약을 주시고 에레미야 31장 34절은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게 야베스의 기도의 효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야베스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현실, 고난과 고통, 병 가운데 있었어도 야베스처럼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야베스의 구한 복은 무엇입니까? 야베스 구한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야베스의 기도는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야베스 기도는 나를 통하여 한국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만의 복을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히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영향이 넓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것이 모두 나의 지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는 우리에게 오늘 소중한 기도의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망과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를 복된 자리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야베스의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야베스는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 이름도 고통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야베스는 이런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